챕터 3.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 전체인 우주에 통하는 진실은 또한 그 전체의 일부인 인간 모두에게도 통합니다. 인간은 우주에서부터 펼쳐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피릿의 생각의 중추로서 자의식을 지니면서 자신의 존재와 본성 안에서 우주를 다시 표현해내야만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본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본래의 생명을 갖게끔 해주셨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래의 생명이란 참 생명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성을 지닌 존재라면 전체 우주의 계획은 우리 세계에서도 다시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우주라는 곳에서 보게 되는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스피릿 하강 차트의 맨 윗부분은 우주 스피릿을 상징합니다. 중간 부분은 우주의 주관성, 즉 우주의 소울이라 불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맨 밑부분은 우주의 스피릿이 개별화된 것 혹은 현현에서 나타난 것을 상징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을 긋고는 일체성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개성은 스피릿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일체성을 깨닫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3계 모두에 걸쳐 신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객관적인 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나 바디는 마음이나 지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당연히 그것 고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바디에 지성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바디는 그것 고유의 지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의 바디는 우주의 바디와 하나입니다. 그 다음 소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소울에서 논의했던 속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묘사되었던 모든 선을 인간의 주관적인 본성인 잠재의식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우주 마음에 속하는 모든 속성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스피릿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이 신의 스피릿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위대한 전체 안의 신의식의 한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의식을 지니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개별화된 지성의 한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질계에서 모든 물질과 하나이고 주관계에서 우주의 소울과 하나이고 의식계에서 신의 스피릿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객관적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즉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신과 생명을 아는 만큼 많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찾아 헤매던 스피릿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객관 마음이 스피릿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스피릿만이 고유의 생명을 지닌 채 자아를 인식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의 객관 마음이 분명 그것일 것입니다. 스피릿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객관적인 의식에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피릿을 아주 약간만 인식할 뿐 완전히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마음 뒤에는 소울이라는 주관적인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성이 활동하는 매개체입니다. 오직 하나의 주관적 우주 마음, 오직 하나의 우주 소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우주의 주관성을 내가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관적 마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주관 마음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바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나의 주관 마음입니다. 스피릿. 인간 차트를 보면 인간의 스피릿이란 인간의 정신적, 영적 부분의 인식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상태가 결심할 수 있고 의지를 낼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도를 가질 수 있고 지적인 능력을 지닐 수 있고 목적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스피릿은 개별적 성질로서의 개개인성을 지니고 있고 그 개개인성은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개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큰 세상 안의 작은 세상이라는 뜻의 대우주 안의 소우주를 우주라고 일컫습니다. 신의 형상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아들의 지위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뜻하는 그리스도 혹은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스피릿이 신의 스피릿과 달리 독특한 점은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스피릿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울, 주관적인 측면, 즉 소울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은 인간의 잠재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적이라는 말은 의식적인 생각에 종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며 종속적으로 활동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주관적인 측면이란 우주의 주관성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울은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사이케, 소울, 사이킥이라고 합니다. 소울의 분석을 뜻하는 정신분석이라는 단어도 이것들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기억의 자리이기 때문에 천성적인 성향과 인류 암시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은 어떤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제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관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너 개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오직 하나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울은 오직 연역적 사고만 가능합니다. 사고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다음으로 인간의 바디에 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본다면 한때 마음 안에 존재했던 자신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디, 결과, 사건, 환경, 건강, 질병, 운명, 풍요, 가난, 사업, 천직, 직업,
결과, 종사 업무처럼 인간의 생각과 노력이 외부로 나타난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모두 body로 분류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 모두는 그의 내면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상념체가 모든 생각과 행동의 우주적 매개체인 주관적 마음 안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러면 창조의 매개체는 생각한 것을 즉시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물론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이 활동하는 방식이자 인간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인 플로티누스는 자연을 의인화하며 나는 논쟁을 하지는 않는다. 그저 명상에 잠겨 그 속에서 내 생각을 흐르게 할 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은 인식하는 마음을 통해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생각의 씨앗을 우주의 주관의식 안에 흐르게 만듭니다. 우주의 주관의식은 법칙이기에 그 생각을 창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것과 동일한 일이 인간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우주적인 창조 매개체 안에 흘러들어가 그것에 의해 받아들여져 그 즉시 형체를 취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을 무효로 만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세계 안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한계 없는 매개체. 우리가 우리의 개별적 개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인식하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주관 마음을 다룰 때면 우리는 우주의 주관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류의 지성을 모두 더한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지성을 그리고 우리의 뜻에 따르는 위대한 하나의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면 우리는 우주의 인식하는 마음에서 유래한 개성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의 주관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주의 주관 마음을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그 고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생각을 살아있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 위에 새겨지는 어떤 생각이라도 현현해 낼 수 있는 무한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한계라는 생각을 새기지만 않는다면 그 권능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 해줄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한계는 원리나 법칙 안에는 존재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능력이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만을 우리가 마음에서 준비해 놓은 것만을 현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현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 안에 그것과 동등한 것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관성, 즉 주관의식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전적으로 수용적이며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주는 생각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난 가난해 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을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즉시 그래 넌 가난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을 계속하는 한 역시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이 생기는 이유 전부입니다. 가난은 가난한 생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는 오직 생각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는다면 상황도 그렇게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난을 생각했다면 전 하나의 법칙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가난이라는 상황을 영속시키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 생각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상황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하나의 법칙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법칙은 반드시 그 일을 현실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자기 암시에 불과했지만 점차 굳어져 쉬지 않고 활동하는 잠재의식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바로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과 배척의 법칙은 전적으로 잠재의식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식적인 부분이었을 수 있지만 점차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의식적인 부분이 됩니다. 물론 꼭 입으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난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난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써 가난이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적 생각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한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칙은 항상 생각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는 인류 암시가 있고 이런 암시로 인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성향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궁극적인 선을 향한 주관적인 성향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류는 악보다는 선을 더욱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이처럼 선을 향해 진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빠지기보다는 잘 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지닌 영원한 희망과 자각입니다. 우리 생각의 주관적인 상태인 소울 안에 무엇이 존재하든 우리의 의식적인 상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가난이라는 주관적인 상태가 없다는 것을, 한계를 받아들이는 본래적인 성향은 없다는 것을, 주관을 통해 활동하는 인류 암시가 없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한계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을 통해 보다 고귀한 생각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자각과 함께 나의 실상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과 모든 선함의 자비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생명을 보다 값어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생명의 소울적인 측면, 즉 이 우주적 매개체는 즉시 그것 안에 새겨진 생각을 바꾸며 그래, 당신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 안에 어떤 생각을 꽉 잡고 있어서 그것이 잠재의식적인 부분까지 된다면 반드시 현실 세상 안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현재 의식의 암시가 주관적인 상태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풍요에 대한 믿음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한계에 덮인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잠재의식에 주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객관화됩니다. 잠재의식 주관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객관화됩니다. 근원 물질은 형체가 없고 인식 능력 없고 생각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법칙이나 마음의 영향 아래에서 어떤 형체든 취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지성이 있지만 그것 고유의 의지를 지니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지닌 의식적인 마음의 생각을 종속적으로만 받아들여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식이 충분히 간직한 생각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고 움직이고 생명의 주관적인 측면 위에 우리의 존재를 두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우주의 잠재의식 안의 우리가 차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창조의 마음 안에 맺힌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파괴적인 암시라면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익한 암시라면 건설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 스피릿은 법칙을 인식하고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 법칙을 사용하는 정신적 능력을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이란 법칙을 이해하면서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한 개인의 스피릿 혹은 한 집단의 스피릿입니다. 성스러운 책이라고 불리는 거라면 어김없이 홍수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사이킥 혹은 주관의식을 이해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피릿임을 깨달았지만 모두 스피릿이 하나라는 일체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법칙을 이해했고 그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모두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파괴적으로 사용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파괴적인 혼돈은 그것과 대응하는 물질 세상 안에서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사이케는 또한 바다를 뜻하고 요나가 빠진 곳 역시 바로 이 사이킥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요나와 고래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의 바다가 없었다고 말해지는데 그 구절의 의미는 법칙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오직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법칙을 사용하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법칙의 잘못된 사용은 저주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의 궁극적 실체만을 인정하기에 저주와 같은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생각의 거대한 종으로서 인식합니다. 그것은 모든 치유가 작동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치유와 현현이 일어나는 매개체적인 이 우주의 주관적 마음에 접촉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편재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치 나만의 것이라 여기고 있는 나의 주관적 마음은 거대한 우주의 주관적 마음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주관적 마음은 거대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근원의 마음 안에 나란 존재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근원의 마음 안에 자신의 존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힐링에서는 근원 마음 안에서 우리 존재는 우리의 이름에 의해 알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관 법칙은 존 스미스와 메리 존스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존 스미스와 메리 존스는 존 스미스와 메리 존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관 법칙은 오직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을 압니다. 주관 법칙은 그들의 생각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이외의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존 스미스와 메리 존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관 법칙이 말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계속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칙은 객관적인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구체화시킨 것만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내면의 깊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여놓은 이름에 의해 근원 마음에서 알려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이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다 혹은 나는 저렇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근원의 마음 안에 그 진술들을 끌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근원 마음은 그것을 다시 그 현실로 만듭니다. 치유를 할 때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식을 닫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비주의자 한 명이 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라. 세상의 끝일지라도 그대가 나를 계속해서 본다면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즉,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진 것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본질상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에는 생각과 인식이 없습니다. 즉 수많은 진료 안의 수많은 형체들일 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즉 올바른 이상을 마음 안에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본다면 실제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마음의 주관적인 면, 즉 잠재의식이 새로운 관념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의 관념을 중화시킬 때까지입니다. 크나큰 지혜를 얻었던 예수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왕자가 다가왔으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더라 하고 말하면서 그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즉 인류 암시가 예수 안에서 그것과 동등하거나 정신적으로 유사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의식은 근원의 스피릿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정도로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진화의 목적지. 진화의 종착점은 인간이 자신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 생명의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법칙 속에서 일체성과 모순되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그 관념을 자신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현재 의식 상태, 즉 객관적인 상태의 생각의 상태에서 스피릿의 일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말씀의 절대성을 완벽하게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의 영적인 기능과 물질적인 기능은, 즉 그의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은 완전하게 균형 잡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처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당신의 말씀도 그와 같이 현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이면에는 우주의 소울, 즉 편재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원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진리를 현현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믿음은 그 모습 그대로 주관적인 상태, 즉 잠재의식 상태가 됩니다.
치유는 마음 안에 평화, 균형, 강함, 풍요, 건강, 행복, 성공 등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념과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입니다. 치유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는 우주 마음의 법칙을 작동시킵니다. 존이 치유가이고 메리가 환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리는 존에게 와서 아프다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자인 존은 마음이 전부란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아프다고만 느낍니다. 하지만 존은 모든 아픔이 마음이란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존은 어떤 생각을 메리에게 강요하거나 어떤 암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멘탈 치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에 대한 진리를 선언할 뿐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녀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완벽하고 온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존은 외부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며 그녀에 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의 법칙이 생명의 주관적인 면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존과 메리 둘 모두 살고 있는 우주의 마음바다를 통해 활동하는 그의 말씀은 법칙을 작동시켜 그녀의 육신을 치유합니다. 메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난 치유됐어. 난 조금도 믿지 않았는데 존이 나를 고쳤어. 라고 외칩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존은 누구든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메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닌 어떤 지위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치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건강과 똑같습니다. 존은 마음속에서 메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선언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법칙이 있을 뿐이기에 메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자신을 위해 현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치유를 위해 찾아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상황은 단지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났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치유될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신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는데 그들 역시도 종종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치유는 신비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스피릿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금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개성이 지닌 약함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치유를 일으키는 데에 필요한 정신적 이미지를 마음 안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대로 했다면 우리의 문제를 극복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 안에 우리 자신을 묻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는 현재의 문제에서 완전히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질병과 한계는 특정인이나 장소나 사물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한계지워진 상태에서 의식을 완전히 돌리십시오. 건강, 행복, 조화를 현실처럼 느껴보십시오. 치유의 방법. 수많은 치유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증치유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자각치유라 불립니다. 논증치유는 치유자가 환자의 건강함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한 이성적 증명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우주마음, 즉 신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치유가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환자가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자각치유는 치유가가 자신의 내면에서 환자의 완벽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인간을 심상하는 순수하게 영적이고 명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구체적인 모습이 실제로 완성되면 즉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치유가의 내면에서 완벽함을 자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면에 맺힌 완벽함에 대한 이미지는 근원 마음을 통해 환자 내면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존과 메리 사이에는 하나의 우주적인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물론 존 안에도 있고 메리 안에도 있습니다. 존과 메리 각각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공통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자신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메리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치유 행위는 분리되어지지 않는 완벽한 하나, 즉 우주의 주관성, 즉 우주의 잠재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존이 내면에서 메리의 완벽함을 인식하게 된다면 법칙은 작동합니다. 그것은 환자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참석 치료의 반대 개념인 부재 치료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치유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메리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건강에 대한 관념이 그녀의 주관적인 생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메리가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지니지 못했다면 과거의 생각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어 또다시 아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 중에는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치유되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전 과정은 치유가의 생각 안에서 시작됐다가 치유가의 생각 안에서 끝납니다. 치유가는 자신 안에서 치유의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그래서 그가
치유를 할 때 법칙을 활동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주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것의 모든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당신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모든 곳에서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치유를 할 때 당신의 생각을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방사하거나 혹은 암시를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지니고 있는 건강함을 내 안에서 다시 확언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만약 존 스미스가 곁에 없는데 그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나는 어디에 있는 존 스미스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의 현재 개성이 나타내는 모습은 잊은 채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특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당신은 특정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것을 끄집어내어 그것에 대해 어떤 선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외부에 드러난 문제 이면에는 일정한 생각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안다면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더욱 잘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메리 존스가 존 스미스에게 다가와 결핵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존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메리 존스를 이해한 것이다. 그녀는 순수한 스피릿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존재이다. 순수한 스피릿은 병에 걸릴 수 없다. 그렇기에 그녀 역시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완벽하다는 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논증 치유법입니다. 이것은 존 스미스의 마음 안에서 일정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논증입니다. 존 스미스에게 일정한 확신이 생겼을 때 메리 존스에게 법칙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존이 이 일을 매일같이 하기 시작하면 존의 마음은 그녀의 완벽함을 차츰차츰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완벽함을 인식한 순간 그녀는 치유됩니다. 만일 존이 이 일을 1분 안에 할 수 있다면 1분 안에 치유될 것입니다. 치유됐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 때 그 중간의 과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완벽을 인식할 때 완벽이 현현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각이자 깨어남이자 계시입니다. 인간은 신의 마음 안에서 완벽한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마음의 경험을 따라 왜곡된 이미지를 덮어 씌웠습니다. 자각치유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혹은 이 생각은 메리 존스를 이해한 것이다. 그 후에 완벽한 현존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십시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것 외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의 방식은 조금만 하시고 보다 더 깊게 완벽함을
자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논증 후 방법을 써도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것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도 같을 것입니다. 치유가가 지닌 확신에 맞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치유만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아이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를 치유했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아이가 다시 아프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메리보다는 존에게 문제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질병이란 개개인이 지닌 일정한 마음 습관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마음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가가 해야 할 일이란 그 마음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지금 현 상황에 있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원하지 않는 마음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치유 행위를 할 때면 환자에 대해 새롭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잠재된 공간이자 신의 창조의 매개체인 우주의 주관성, 즉 우주의 잠재의식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이나 환경을 치유할 원리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오차 없이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의 법칙, 잠재의식의 법칙.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의식적인 지성인 스피릿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주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각이 잠재의식, 즉 주관의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주의 주관성, 즉 우주의 잠재의식 안에 위치한 나의 위치 혹은 나의 마음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마음과 너의 주관적인 마음과 같이 주관적인 마음이 둘로 나누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노노 마음 안에 너의 생각의 주관적인 상태와 나의 생각의 주관적인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심리학과 형이상학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이것에 대해 각기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고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를 모든 곳에서 둘러싸고 있는 수용적이고 유연한 진료인 우주의 창조 매개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주의 창조 매개체 안에서
생각한다고 여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편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의식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일정한 생각을 할 때면, 즉 주관화시킬 때면 우리 주위의 정신적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대로를 통해 일정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생각의 흐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내면과 창조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생각, 그리고 창조의 매개체. 생각은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한 생명이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근원 마음 안에서 원인이 되어 법칙을 활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힘은 행성들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창조했던 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이상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지금 전기를 비롯한 자연의 힘처럼 중립적이면서 창조적인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힘이기 때문에 물질계가 아닌 보다 높은 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이 우주의 마음에 흘러가게 되고 점차 구체화되면서 그것 고유의 높이까지 도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그것의 부피에 따라 애쓰지 않고 그것 고유의 높이까지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본연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처럼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다른 이유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자존하는 그것 본연의 성질 때문입니다. 우주의 자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립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아닌 그것 고유의 이유를 지닌 우주, 그것 스스로에 의해 존재하는 우주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모두 우리가 과거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즉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모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저 사라져 버린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 안에서 주관화, 즉 내면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치 토양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그것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끌어당길 것과 배척할 것을 결정합니다. 생명의 주관적인 면에서는 활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결정하는 무의식의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고 느끼고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고 읽고 대화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인상을 각인시키는 모든 과정은 생각의 주관적인 상태, 즉 우주 마음을 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주관적인 상태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모두 다시 외부의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법칙. 예수는 그대가 믿는 대로 그것을 그대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믿는 것에 따라 그것은 그대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법칙의 보편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법칙이다. 어떤 이는 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는 신이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법칙입니다. 전기의 법칙은 자신이 지금 맛있는 저녁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집을 태워버리는 데에 사용되는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죄인을 감전시키는지 성자의 발을 덮이고 있는지 신경 쓰겠습니까? 물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을 표현하게 하려는 충동 그 자체는 인간이 신성함의 황홀경에 빠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수구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잠에 들게 하는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활동하게 만든 중립적인 힘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법칙을 파괴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스피릿은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스피릿은 법칙의 부정적인 사용을 말합니다. 우주의 생명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스피릿은 항상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을 초월하고 무효화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스피릿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필연성의 사이클과 카르마의 법칙. 필연성 순환이란 한 사람이 법칙을 통해 활동하게 만든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무지한 자에게는 속박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법칙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이 법칙을 말했습니다. 예수 역시도 그대가 믿는 것에 따라 그것을 그대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들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법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역시 그렇게 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했을 때 그 법칙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의 원리라고 불리는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법칙을 통해 하나의 성향이 활동된다면 그것은 곧 그것을 품은 주관적인 관념의 수준에서 객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잠재의식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너무 오컬트적이거나 신비적으로 접근해서 이 말을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법칙은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에 맞춰 영리하게 행동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작동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신의 원리를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신의 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것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기적을 행할 때 사용했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에 대한 믿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은 암시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생각의 힘을 억지로 작동시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시나 그런 생각의 힘은 단지 의지력의 제한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꽉 물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물은 무언가를 적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젖어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젖습니다. 생명은 생명임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습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존재나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완벽하다고 우리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마음 안에서
주장할 뿐입니다. 마음의 잘못된 사용.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것 자신과는 모순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것 자신에게 반하여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고 파괴해야 할 인간적 마음이나 파괴될 인간적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주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믿게 되었다면 그는 저주로 이어진 마음의 대로를 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진동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그것 본연의 성질상 유익한 어떤 것을 무지하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저주란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런 것에 절대 빠지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한 저주, 무지한 저주, 악의적인 저주란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저주는 타인의 병이나 고통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타인의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종종 잔혹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지의 저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자를 봤을 때 그를 범죄자로 계속 생각한다면 그가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더욱더 지속하게 만듭니다. 악의적인 저주는 의도적으로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왕자가 왔으나 나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파괴적인 인류 생각을 중화시켰기에 모든 거짓된 암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